다섯 가지의 질문을 좀 뽑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가지의 질문을 참고하여서 성경에 이제 기술되어 있는 순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선교 여행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구브록을 선교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개가 이제 당시에 바울이 활동하였었던 그런 이제 도시들, 전도했었던 그 활동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안디옥이 한 16군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시리아 안디옥이고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죠. 여기 시리아 안디옥이 이제 우리의 이 주 무대가 되는 곳이고, 그리고 비시디아라는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 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헷갈리는데, 우리는 이제 시리아 안디옥, 여기가 선교의 전초 기지였던 것으로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곳에 있는 이제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안디옥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은 현재에도 이제 도시로 안타키아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세워졌고, 육지와 해상의 교통의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5대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인구수로 보았을 때 이제 세 번째에 드는 그런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시리아 지방의 로마의 행정 수도였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총 16곳의 안디옥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곳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으며 누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까? 이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스데반의 이 박해를 당한 이후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또 뭐 구브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안디옥에 사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 전도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최초의 이방인,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불려졌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 이상 함께 말씀을 가르치며 목회를 하였고, 오늘 살펴보겠지만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그 엄마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모교회인 예루살렘을 돕는 것도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을 성경은 선지자 그리고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로의 아들. 그리고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리움에 등장하는 사람이 느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이 느게르라는 것은 흑인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레네가 나오죠. 여기도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여기서 말하는 젖동생이라는 것은 함께 양육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회적인 배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중요도 순으로 사람의 이름을 배열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관습이 있는데, 그래서 바나바가 뭐 명실상부한 최고의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사울은 가장 마지막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두 사람 사이에 세 명을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앞으로 전개해 나갈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선교사로 파송되어가는 그 이야기를 이제 담아내기 위하여서 조금 이제 서사적인 표현으로 바나바, 사울을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게 옴싹하는 그런 느낌으로 놓고 이제 사람들을 배치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5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선지자로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이건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예배하면서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성령님이 이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우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르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시키는 것을 해라 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그렇게 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이들은 이제 그것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주님을 예배하지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이 공동체가 다시 또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동사를 좀 나누어 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예배하는 행위,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 말씀을 듣는 것이고, 사명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세우고 보내는, 이렇게 실제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의 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배하는 것, 실행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다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듣는 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또 사람의 이 교회의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개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그 개인에게만 말씀하시고 공동체와는 전혀 별개로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함께 감동을 얻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것을 점검하며 다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동굴에 들어가서 성령 받았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라고 해서 나오지만 그것이 교회 공동체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이죠. 이 사람들을 이제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흔히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담임 목사님은 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열혈 신앙을 가진 한 젊은이를 이제 목사 안수를 보내서 이렇게 보내든지 이렇게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가 받은 소명, 그가 받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보내지,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보호하는, 이제 그렇게 파송을 하는 공동체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5명의 말씀 사역자 중에 가장 탁월한 이 바나바, 그리고 사울도, 이 바울도 이 순서야 마지막에 등장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의 가르침이 굉장히 훌륭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선교사로 보내라 라고 하신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5명의 리더십 중에 2명이, 그것도 최고의 리더십이었던 바나바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지요? 바나바와 사울은 말씀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대언자들이었고 교사였습니다. 선교사로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열정이 있고 무엇인가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둘을 보내고 이것은 다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그것에 순종하여서 이들을 안수하고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단독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항상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사역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또 베드로 사도의 사역에서도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이미 주님께서 부르셨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선교사는 구브로 섬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먼저 5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났겠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거의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라미까지 200km 정도 가고 거기에서 이제 바보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구브로 섬의 그 한 항구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구브로 이 키프로스 섬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하죠. 아프로디테 여신의 고향, 탄생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은 동서로 약 225km, 남북으로 100km 정도 되었고, 로마 원로원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총독이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출생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너스가 탄생한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그 구브로 섬에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입니다. 이 바나바의 고향에서부터 첫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도 무엇인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구브로의 그 넓은 섬에서 특별히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등장을 하지 않고 바로 바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바보라고 제가 이제 글씨 써놨죠. 바보라는 것으로 바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바보는 남서부 연안 평원에 위치해 있고 구바보와 신바보가 있는데 아마도 바울 일행은 이 신바보에 그 새로운 바보에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구바보와 신바보는 한 16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살라미라는 여기 항구, 처음에 도착했던 항구죠. 이 살라미 항구가 본래 수도 역할을 했다가 그 다음에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바보로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보의 총독의 거주지도 함께 있는 것이고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서 나오는 서기오 바울이 바로 그 총독이 되는 것입니다. 바보의 사진입니다. 항구 사진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바보에 보면은 이 바울의 채찍질 맞았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유대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번을 도대체 어디서 맞았는지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 바보의 시에 가면 여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메었던 기둥도 있고 또 이제 맞았던 그 채찍질 당했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이런 교회가 바보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항구, 그 다음에 이제 바보에 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3절에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주체를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4절에 보면 그 주체는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은 사람, 교회와 성령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바보에 이르게 되어서 바보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전에 금방 지나가는 내용이지만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당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울은 그의 사역 속에서 회당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시마다 그는 언제나 유대인들의 회당을 방문하였었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더 쉬웠겠죠. 그랬으니까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은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바울의 서신에서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회당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데마다 회당을 갔었던 이 바울에게 회당은 별로 긍정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다섯 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그 히브리 유대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서신에서 등장하지 않는 그 회당의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누가가 보았을 때 이 바울은 그의 여행 속에서 회당으로 항상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죽은 것 같이 되었고, 그래도 그는 언제나 회당을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일의 결과,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모습들에 상관없이 그것을 쫓아서 사역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울은 그의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이 헬라인,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볼 수 있죠. 그렇게 그는 그가 믿는 바 또 말한 바와 같이 힘들었지만 언제나 회당으로 가서 전도를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 이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이제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좀 더 이제 주목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술사라고 표현합니다. 마술사라는 표현은 몇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이후의 본문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의 마술사는 아마도 이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술사에 대해서 좀 정리해 온 게 있는데요. 시몬도 마술사였죠. 이것과 비슷한 마술사, 고대의 마술은 질병을 고치고 육신적인 복이나 저주를 가져오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저주와 귀신을 막을 목적으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언한다라고 그렇게 주장까지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된 이 마술사, 특별히 1절에 보면은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였죠. 선지자, 교사. 그들이 지금 두 명이 갔더니 바로 이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곧 거짓 선지자다라는 이런 대립구도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첫 선교를 여행을 떠나서 아마도 이제 구브로에 와가지고 여러 이제 회당도 돌면서 사역을 했겠지만 어느 누구도 등장하지 않다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자가 마술사예요. 마술사. 그는 이름까지도 등장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 예수라 하는 이 마술사를 만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마술사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마술사는 엘루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는 데 힘썼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대적하고 또 믿지 못하게 힘쓰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자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첫 선교 사역에서 마술사를 함께 등장을 시키면서 아마도 당시에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 선교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술사와의 전투, 바로 이것에서의 승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총독이면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지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바로 이 마술사 바 예수라고 하는, 그리고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를 곁에 두고 이 마술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식이라든지 또 종교적인 행위라든지 또 이 거짓 선지자지만 그들의 예언을 귀담아서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마술사라고 하는 것이 당대의 시대에서는 앞날을 내다보고 현재를 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통로였던 것이죠. 뭔가 이게 든든한 것이죠. 옆에 두게 되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하여서 복음을 가진 진정한 선지자들이 그들을 대하여 그것을 싸우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선교를 시작하는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필요했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 예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대적하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자였는데 여기에 대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사울이 그를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대적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비복음 그리고 비진리 거짓 선지자의 사역이라면 이제 진정한 선지자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서기오 바울 그리고 바로 이곳에 있는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냐, 그 문제의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이자다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가진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바 예수와 같은 존재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개념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진리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복음이 있어야지 우리 가운데 그 평안하고 또 안정을 갖고 그런 삶이 아니라 배금주의해서 돈이 있어야지 내 삶이 안정이 될 것 같고 미래가 평안할 것 같고,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 인간관계,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저마다의 이 바 예수를 가지고 있죠. 저마다의 바 예수를 옆에 두고 그에게 물으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대적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바로 이 지역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주목하는 것, 피하지 않고 주목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선지자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다. 우리가 보게 되면 바 예수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 예수, 예수의 아들이에요. 진리의 아들,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아들, 이런 이제 아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자식, 그것이 실체죠. 세상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바 예수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일 수 있습니다. 악의 자식인 것이죠. 그것을 의지하고 하면 무엇인가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죽음의 열매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의의 원수여, 하나님과 완전히 대립된 자로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그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른 길을 행하는 선지자들,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 예수는 오히려 주님의 바른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바 예수에 대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눈이 머는 것, 그의 눈이 멀게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처음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분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기쁜 소식이 왔다. 기쁜 그 복음의 소식이 이제 왔다. 그러면서 당신의 사역을 소개를 하시는데 바로 그 당신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 동일하게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 그리고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 복음의 일이고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주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의 첫 선교지에서 그의 첫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루마는 바 예수는 소경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에서의 선포와 그리고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시작에서의 선포가 굉장히 다른 그런 표현을 갖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 같은데 왜 이 바울은 저주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첫 번째로 바울이 그리했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가 눈을 뜬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그가 아는 자라고 생각하여서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넘기는 그런 자로 섰지만 실상 그의 실체는 보지 못하고 있는 자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처럼 내가 본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소경이었던 것이죠. 그 실체, 그의 본질적인 실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소경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소경이 되었던 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다시 개한 이제 눈이 보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바 예수 엘루마도 아마 동일한 적용을 바울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것이 진짜인 것처럼 예수의 아들인 것처럼 참된 의의 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악의 길인 것이고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악마의 자식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를 맹인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권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 예수가 맹인이 된 것은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진 권능, 악한 그 영들을 제압하고 이겨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의 대적자들에 대하여서 강력한 대응과 응징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 또한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권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지만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는 이성적인 우월함, 더욱더 나은 가르침, 그런 것만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힘과 능력에 있어서 우월하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였던 이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구브로의 사역 속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어떻게 풀어냈는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그냥 전했다라고만 등장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권능이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선교 여행에서 이 시작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이 바예수를 만나고 또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서기오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바울에 관한 자료 몇 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안 되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실제 했던 인물이냐라는 그런 이제 물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었는데 비문이 한 3가지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에 2개,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하나, 이렇게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써 있고,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뭐 일정 어느 만큼의 이제 그 이름의 그 알파벳도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이라는 그 단어의 일부, 그리고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단어의 일부, 이런 것들이 그 곳곳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넷에 찾으시면 있을 텐데요. 그 비문에 등장하는 서기오 바울 총독이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냐라는 것은 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좀 유추할 수 있는 3가지의 자료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서기오 바울은 바로 총독이었고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한다라고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여기에 있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또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에서 듣고자 하는 것이죠. 엘루마가 이것을 막으려고 했다가 그 엘루마가 이제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 특별히 바울이라는 이 사울이 이제 바울로 이름이 이제 바뀌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9절에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누가는 서기오 바울을 의식을 하고 바울이라는 말을 함께 등장을 시킨 것 같습니다. 사울이라는 그 말의 뜻이 당시의 그리스 문화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된대요. 매춘부가 그냥 이렇게 굉장히 격식 없이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이제 그런 느낌의 단어가 사울이래요. 사울.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권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것을 이제 바꾼 거예요. 라틴어로 바꿨는데 사울과 가장 비슷한 이제 바울로 이제 바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라고 등장을 하고 여기에 서기오 바울이 함께 총독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사울을 이제 바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그의 가르치심,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그 권능을 이제 보게 하고 그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엘리트였던 당시의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의 마음 열고 복음을 받아들임이 당시에 이 누가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그 깨달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그 뭐 변방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만 유효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이고 또 로마의 큰 고위 관료에게도 의미가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이 선교지에서의 전투, 결투, 그래서 마술사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 그리고 악마의 자식과 진정한 하나님의 이 자녀의 전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바울의 바나바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바로 그것을 12절에 총독이 믿고 놀랍게 여기면서 손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의 첫 시작에서 총독이라고 하는 당시에 널리 알려진 그런 재판관, 심판자가 하나님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마술과 그런 것들은 거짓된 것이고, 더욱더 권능이 있는 것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리고 이 교회에 전한 것과 이들이 가진 복음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심판자, 재판장이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 이미 결판이 난 싸움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 풀어나갈 이야기는 이렇게 승리한 하나님의 복음이 또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것을 보이는 역사다라고 해서 시작이 반이라고 여기에서 못 박아두고, 누가는 못 박아두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대결에서 이들은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바 예수, 거짓된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악마의 아들이었던 이 바 예수는 이제 눈이 멀고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것은 사라져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바 예수, 거짓된 것들은 사라져야 하고, 악한 영들은 사라져야 하고, 그리고 서기오 바울, 이 바울은 알고자 하였고 또 추구하고자 하였던 그런 사람을 상징하겠죠. 바로 그 서기오 바울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 예수는 죽어야 하고,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얼마 동안만 눈이 멀고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바 예수는 죽어야 하고 서기오 바울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진리들은 사라져야 하고 배척되어야 하고, 그리고 서기오 바울처럼 잘 몰라서 그것을 곁에 끼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찾아가서 변화시켜야 하는,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와 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파송하였습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여서.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비록 힘든 결정이었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 두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사람도 그 음성을 듣고 또 파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회당을 갔었고 또 이 마술사를 만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마술사랑 잘못 싸웠다가 총독에게 찍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사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와 두 명의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착한 양이 된 것입니다. 착한 양. 내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그것을 주목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대적하며 정면 돌파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양과 착한 목자가 함께 있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이 두 선교사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그 영혼들에게로 가서 주님께서 행하라 하신 말씀과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이들의 사역이었던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함께 확인하고 반응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또 기도하며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들, 또 우리 각자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고 또 반응할 수 있을까? 개개인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성령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께 물으며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거짓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눈을 떠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온전히 구분하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묻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과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그런 권능을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바로 그 거짓된 복음 바 예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대적하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그 권능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또 쭉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또 마음속에 주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함께 주님과 동역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넘쳐나며 바로 권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